때로 부르시고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느니라. 아가토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이제 토브죠. 하나님께서 우주 천하 만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아멘. 이 우주 천하 만물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공포가, 또 시기와 좌절, 낭만,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불안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런 때로 순간순간 두려움에 엄습할 수가 있고 불안, 초조하게 하는 그런 좌절, 낙심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소 요절 중에 거의 첫 번째로 꼽으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고 이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란 말이지 함께 일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함께 시너지, 시네르 에너지, 그래서 시너지란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함께 이렇게 해서 나쁜 것도 좋은 것들이 더 좋은 영향력,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뭐 복도 봐도 이렇게 보면 세옹지마란 말도 있듯이 복된 것 같은데도 이게 또 화가 되고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도 또 돌아보면 또 복이 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세옹지마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숙명론, 운명론으로 인샬라, 이슬람권에서 인샬라 그러면서 그냥 거의 다 도매꾼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넘어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겐 전화위복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들도 다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면서 새롭게 그것이 온전하게 더 귀하게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뭐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무슨 재산이 가장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니? 아들이 땅이 제일 좋은 재산 같아요.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이 나면 땅은 가지고 갈 수 없단다. 그러니까 또 아들이 이번에 그럼 금이 가장 좋은 재산일까요? 근데 금도 가져가다가 강도에게 빼앗기면 없어진단다. 가만히 생각하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생각났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장 좋은 재산 같아요. 복은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고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한다. 전쟁과 환난 날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주하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도 행복이 따라오나요? 아니죠. 우리가 행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요셉 무수한 가지고 샘 곁에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손자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 활이 도려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힘이 보이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나도다. 요셉이 샘 곁에 무수한 가지,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잘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 아멘.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영광의 역사,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이제 우리 개혁성경 정확하게 의미가 나타나지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해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 안에서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선의대로 함께 일하신다. 모든 것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선의대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포커스는 사실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고 앞에 조건,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힘써도 허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천만이 대적하고 그걸 방해하고 회방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태필린 매일 하루에 3번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계속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아침 새벽마다 여기 있는 구성 계속 보고 집에서도 이렇게 보는데, 태필린이 강점이 있는 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 그 31구절의 말씀을 그걸 매일 3번씩 읽는데 그렇게 세계 최대의 민족이 되었는가? 그랬더니 태필린은 크게 2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뭐죠? 첫 번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첫 새끼, 아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태필린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태필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귀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삶 속에서 힘든가? 부모님으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또 선생님이나 우리 권위자들로부터 사랑받은 게 없어. 늘
핍박당하고 늘 무시당하고 늘 천대당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서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비난과 판단과 정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그런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보는 이 28절 말씀 뒤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 속에 온통 모든 것들이 뭘로 채색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색되어 있어요. 아멘.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뭐 그냥 강도 위험, 뭐 강의 위험, 뭐 여러 가지 파송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그 어려운 그 악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산소망 되셔서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그거를 깊이 경험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선을 이루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유대인에게 복음을 회당 가서 전하면은 유대인이 배척을 해요. 그러면 밀려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니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니 이방인들이 다 받아들이고서 회심하는 역사.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은 뭐 눈에 가시 안질도 있어가지고 눈 시력이 나쁜데 감옥에 그 정말 어두운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옥중 서신을 쓰십니다. 감옥에서. 그 사도월이 막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그냥 복음만 전했다면 옥중 서신이 지금 신약성경 13권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심지어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보면 하나님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끌려가게 하십니다. 원래 로마로 가려면 배싹 치러야 돼. 돈 못쳐. 그리고 또 가면서 또 강도 만날 수도 있죠. 강도의 위험도. 근데 아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니까 강도 만날 이유가 없고 로마 군병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강도 만날 이유도 없고 또 배싹 치를 일도 없이 그냥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또 끌려가면서 유라굴로 광군을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라굴로 광군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성도에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너의 생명을 다 너에게 붙여놓으라 그러면서 안 걱정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다 이 배 안에 있는 276명 다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럽 방풍을 통해서 백부자의 리더십이 회복되어서 로마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게 만들죠. 그러니까 광풍 그 태풍을 만나는데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 증명해 보여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보면 다 선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실 이 합력과 선의 이론이라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5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일생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구약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되죠? 사실상 종으로 끌려갑니다.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미디안 사인에게 팔려가서 종으로 끌려가고 또 보디발 처에 그 무고를 당해가지고 죄수의 몸이 되고 정말 죽으라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들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꿈을 놓치질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그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이제 고수로 해가지고 대등한 저거로 연결되어 있는데 대등. 근데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according to purpose 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비전을 붙잡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잡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톱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합력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믿음 생활을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 붙잡고 사명 붙잡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 붙잡으면 뒤는 다 누가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변화시켜 다 잘되게 만드십니다.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끝나고서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문제 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신라 데리고 떠나는데, 사실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운 거는 사도 바울의 잘못입니다. 실수일 수 있어요. 나중에 디모데서에서 보면 사랑하는 제자 마가 요한 데리고 와라, 요한을 나중에 품는 걸 보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1차 선교여행 갔다 와서 마가를 아주 안 좋게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나바하고 다투어가지고 이제 선교여행 따로 떠나는데,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비전이 있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 비전이 그걸 붙잡고 나아가니까 빌립보, 마게도를 건너가라 해가지고 빌립보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구는 구회만 투합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합력한 선의 이름이라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며, 아멘. 비전 붙잡고 사명 붙잡고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 다 시온의 대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그 비전 붙잡고 나아가니까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형들을 용서하게 하고, 아멘.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위대한 그런 다윗이 될 수 있는 과정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망자, 정말 도망 다니면서 비참한 몰골로 지내고, 나중에 압살롬 쿠데타 일으킬 때 시므이가 막 조롱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 하여튼 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멘. 다윗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 하나님 사랑, 그 의미가 다윗의 이름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주고도 막 기뻐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새롭게 반전을 일으켜서 다 좋게 바꿔버리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 붙잡고 비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교회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깨우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자기의 형성, 금식성에 통해서 또 7시간 통독사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 다음 단계 또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전 붙잡고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까지 다 변화시켜서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저희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무디 기념교회가 정말 제가 간 교회 중에서 야, 정말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있을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참 너무나 이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런 임재 그런 걸 느끼는 교회였는데 근데 그 무디 기념교회가 원래 무디 그 교회가 원래 시카고 대화재 사건을 해서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그러면서 어떻게 당시 그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붕이 일으킨다는데 쫄딱 다 화재가 다 불탔느냐? 근데 무디 그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건축을 지금 성경 건축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허물 내면 돈 드니까 아예 불태워서 더 좋은 거 건물 건축 성경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계시다. 그게 말이 되느냐? 돈이 어디 있느냐? 돈은 이 성경책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 가가지고 부흥해서 막 엄청난 건축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그 아름다운 무디 기념비를 짓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계획하심이 달라요. 제가 시카고 갔더니 그 시카고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시카고가 정말 건축물 그 빌딩들이 정말 규격 도시계획이 잘 돼가지고 정말 잘 지은 건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화재 사건 안 나서 그렇게 시카고가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도 있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아멘. 네. 윌리엄 캐리가 막 인도에 가서 선교사에 그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성경도 번역하면서 막 원고 작업을 많이 했는데 20년 동안 애쓴 거 불러가지고 다 태워버렸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소식을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듣고서는 오히려 인도에 200여 명의 선교 지망생들이 생기면서 그 20년 동안 윌리엄 캐리가 막 선교하면서 준비하고 열매 맺은 거 다 화재로 다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200여 명의 그 선교 지망생들에서 2년 만에 다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선교의 불이 지펴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비전 붙잡고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것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서 선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사람들의 실패와 잘못되는 것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 오늘날 보면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이 또 재판받고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보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경륜이 있는 것이.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면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믿음을 제대로 다시 잘 펼쳐내면은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자꾸 합력과 선의 이루니라. 그래서 선에 대한 포커스를 막 우리가 둘 수가 있는데 사실상 더 중요한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서 받아들여야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었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선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허락한 걸 출토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고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선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되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 아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아들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죠? 십자가 부활인 것이요. 우린 자꾸만 좋은 것만을 누리죠. 근데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오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욥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했는 내가 정금까지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게 단련이란 과정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냥 승승장구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소통과 공감을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 상담학에서 근데 보면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 아픔을 내가 그것을 이신전심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낙고처럼 이 땅으로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겸비와 그 비하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시켜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신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로 가려면 과정 속에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주님의 형상 회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잘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 닮으라고 하나님의 초점장을 주셨네.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나 짓밟아요. 고통을 줘요. 그래도 그걸 다 이걸 통해서 그것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그러죠. 그 보면 사무엘하 보면 그 시므이가 막 조롱할 때 뭐라 그러죠?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그러면 자기 짓밟고 자기 원수 사울과 다 품어내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자기 형들 다 품어내는 거예요. 용서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합력과 선을 이루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끄집어내리려고 그러고 짓밟으려고 그러고 실패하고 좌절 두려움 가운데 겁을 떨게 만드는 상황들을 연출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골고다 가는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강같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필립이 한시가 그런 책을 썼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돼. 내 안에 예수를 꽉 차야 되는 것이. 아멘. 어딜 눌러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묵상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묵상하고 그걸 삶 속에 펼쳐내야 돼요.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멘. 내 안에 예수가 꽉 차서 어디를 눌러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영광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보면 예수가 없어. 예수는 사랑하지 않아. 세상을 더 사랑해. 교회는 껍데기로 다니는 거야. 비전이 없어. 사명을 놓치고 있어. 저도 사명 놓쳐봤더니 온통 얻어맞는 일만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많이 맞는지. 뭘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셔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